사도행전의 역사는 복음 전파의 역사입니다. 이 복음 전파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에 의해서 움직여진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인 되셔서 성령에 감동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그분의 살아계심과 인도하심을 비춰주셨고 함께해 주셨음을 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시대 가운데서도 또 세상 가치관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영에 충만하게 또 쓰임받고 그의 영으로 체험받아서 아버지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비치면서 나아갈 한 사람 한 사람을 또 주님께서는 찾고 계심을 또 기억해야만 합니다. 온 세대 가운데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선하신 일꾼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또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이 구원 사역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전파의 사역들도 마찬가지로 전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복음 전파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주의 영의 충만함으로 체험받고자 하면 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또 감동 허락하셔서 또 나아갈 때가 언제이고 또 누구를 만나고 또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감동하시고 감동케 하셔서 그 은혜와 충만함을 또 비춰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서 빌립이 나오게 되죠. 빌립은 누구입니까? 성경에 빌립이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있죠. 여기에서 빌립의 사역들이 나오는데 그 빌립은 평신도 사역자입니다. 다 알고 계신 거 괜히 제가 좀 얘기하는 거 아니죠?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중에 한 명 빌립이 아니라 그 헬라인으로서 헬라파 유대인이었던, 헬라인이 아니라 헬라파 유대인이었었던 이 빌립이란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평신도로서 이제 복음 전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고 핍박 이후에 스데반이 이제 죽게 되죠. 스데반이 죽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에 이제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에 교회 리더들이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빌립이 놀랍게 사역을 하게 되는데, 4절 볼까요? 8장 4절에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데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하니 어떻게 됩니까? 6절에 보니까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이 시대 가운데서는요, 교회가 앞으로 이 생존할 수 있는 것은 철저하게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이런 교회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교회 자체가, 제가 자주 그런 말씀 드리는데요, 교회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이상하지만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구나, 이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그 인도하심을 비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사도행전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예수님을 믿기가 훨씬 더 힘들었던 시기가 바로 사도행전의 역사에 기록된 시기였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그 놀라운 일들을 또 만들어 나가시는데, 7절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 지르고 떠나가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았고, 그리고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성령의 일하심은요, 그 증거들이 분명하게 있고, 그 증거들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해서 비춰주고 있다는 사실 또한 잊지 말아야만 합니다. 그래서 빌립은 놀라운 이 사역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결국 이 땅에서의 열매 맺는 삶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일들을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고 하는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열매 맺는 삶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내용인 거죠. 삶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육신 자체가 인생에 도움이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지금 몸이 있다라는 게. 예전에는 무르나 만한 얘기였지만은 점점 더 몸이라는 게 의지를 동원해야지만이, 이전에는 좀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뭔가 좀 신경 쓰고 관리를 잘해주고 의지를 동원해야지만이 좀 몸이 내가 원하는 쪽으로 좀 맞춰주면서 이렇게 살아가게 되잖아요.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몸이
육신의 연약함이 있고 그 육신의 연약한 육신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열매라는 것은 성령께서 허락하신 인도하심, 그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따라갔을 때에 우리를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는데, 빌립 또한 그 감동 따라서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움직이고자 했을 때에 오늘 본문 가운데서도 그가 움직이고 나아가는 곳 가운데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질병에 걸린 이들이 치유받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본문 가운데서도 나오게 됩니다. 점점 더 육신적인 피폐함이 더해지고요, 정신적인 피폐함과 어려움들이 더해지는 거죠. 요즘에 동네에서 정신과 예약하려면은 바로 안 돼요. 기본 일주일씩은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점점 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어떤 버거운 것으로서 다가오게 되고, 또 육신적인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영적인 질병 또한 사람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일상적인 생활을 방해할 정도의 고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 가운데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왜 필요한가? 복음 전파는요, 그리스도 예수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왜 필요한가? 거기에 대한 그 질문으로부터, 이것에 대한 질문으로부터 시작하거든요. 단순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이름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어떤 천국 티켓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도요, 삶의 여정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인생 자체가 허망하고 허무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살만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으로서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다가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성 가운데 있을 때만이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설교 말씀 가운데서 이 성경을 눈을 보는 눈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진 것이 이제 호세대 들어가면서거든요. 가서 좋은 스승님들을 만나면서 성경을 해석하고 그 안에서 어떤 율법적인 사고가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은혜에 대한 관점으로 바뀐 게 그 순간부터예요. 그러니까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성경을 볼 때마다 어떤 적용점을 찾고 큐티 말씀을 또 이제 적용점을 찾고 말씀 가운데 우리가 읽을 때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또 어떻게 힘쓰고 노력해야 될까? 그것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 주님의 영으로서 충만하게 체험받고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수 있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되는 사람들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요, 나 자신을 내어드림을 통해서 주께서 은혜와 충만함과 기쁨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게 되지 않고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더 힘쓰고 노력하고 또 열정을 다해서 스스로 무언가를 이루고 나아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나도 하기 힘든 것들을 주변 사람들 향해서도 더 힘쓰고 노력하고 더 절제하고 힘써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것을 계속해서 이야기했을 때 이 성경은 그 이후에 남는 것이 좌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항상 그분께서 주인 되셔서 이루어 나가시지 우리 어떤 방법과 의지와 노력 가지고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의지와 노력을 가지고 또 나 자신에 대해서 죄를 비우기 위해서 또 습관을 비우기 위해서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 그거 어떻게 됩니까? 한 열흘 금식하면 어떻게 되죠? 몸무게만 비워져. 그리고 이제 보양식 한다고 열심히 먹어. 그럼 똑같아지잖아요. 물론 안 하는 것보다는 금식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거 자체가 얼마나 오래 갈 수 있겠습니까?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근본적인 것들을 하나님 향해서 우리의 간절함과 갈급함을 표현할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 습관과 버려야 될 것들이 근본적인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도 그렇고요. 수고하고 헌신하는 것도 그렇고요. 여러분 생각하기에 나는 말씀대로 정말 잘 순종하고 헌신하며 사는 것 같다.
교인들이 한 300명, 200명에서 300명 정도 모이면 담임 목회자가 교인들 개별적으로 권면할 일들이 거의 없어요. 교회가 어떤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거의 없어요. 개별적으로 특별한 요청이 있지 않은 이상은 담임 목회자가 개개인의 신앙에 있어서의 어떤 상태 자체를 살필 수도 없고 점검할 수도 없어요. 이거 불가능합니다. 100명만 넘어가도 쉽지 않은데 이게 이제 그 이상으로 늘어가면 이제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다행히 저희는 한눈에 이렇게 싹 보이잖아요. 이렇게 딱 들어오잖아요. 보이니까 제가 신앙적으로 권면할 때도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신앙적인 권면을 받고 나서 삶이 변화돼가지고 이제 인생을 좀 이렇게 믿음 생활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라고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움직인 것이 몇 프로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로 크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이야기하다 보면은 말하는 저도 실족하고 안 할 수 없으니까 계속 하게 되고 듣는 분들도 부담스럽고.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어떤 스스로의 의지를 가지고 말을 들어서 움직이고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극히 일부분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의 근본적인 변화는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이 나를 통해서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선포된 말씀, 그 공적인 설교 시간을 통해서 선포된 말씀을 마음속에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개별적으로 큐티하는 것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은 얼마든지 주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열매 맺고 나아가는 것, 그 열매 맺음 자체를 성경은 마음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도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 받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풍성함을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고요. 결국 삶에 있어서의 변화가 없는 신앙의 여정은 이게 둘 중에 하나가 가짜거든요. 마음에 뿌려진 씨앗이 가짜이거나 내가 가짜이거나. 그러니까 씨앗이 가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모인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의 마음밭을 점검해 봐야 되고, 이 마음밭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내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릇이고 또 귀한 도구로서 쓰임받고자 하는가에 대해서 스스로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비춰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유도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그분의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주의 역사는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 성령에 감동되었다는 것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주님께 삶을 의탁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한 소망함 가지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으로부터 기쁨을 취하고자 하고 또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억지로가 아니라 그냥 그분과의 친밀한 관계성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래서 기도를 하더라도 육신의 소망과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것만 위해서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 가운데 나아가고자 하는 것. 결국 내 육신의 소욕을 이루기 위해서 직접 내가 부딪히는가, 주님을 통해서 그것을 향해서 나아가는가. 결국 종착점은 내가 추구하는 바는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단계가 주님과의 관계성인가, 아니면은 내 육신에 이루고자 하는 바에 온전히 이제 머무르고 있는가를 돌아보는 거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그리스도화 돼가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하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심령이 주님화 돼가는 이런 과정들이 얼마나 내 안에 존재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있고 능력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야 되는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정말 성령께 충만함 가운데 인도하심 받는 삶,
또 그분과의 관계성.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남는 것이 무엇일지를 계속해서 돌아봐야 됩니다.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성령께서 빌립에게 말하십니다.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 가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니 그 길은 광야라. 멀쩡하게 복음 전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저 광야 길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가라고 하면 왜 가라고 하는지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얘기를 안 해줘요. 네. 얘기를 안 해줍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은 그 왜 가야 되죠? 광야를 왜 가야 되죠?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안 물어봐요. 물어보질 않아요. 그런 예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시면 그와 같이 하라고 하신 이유가 있겠지라는 것에 대해서 기억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움직이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 계속되고 신앙의 연륜이 계속된다고 할지라도 삶에 있어서의 주님을 경험하는 것과 또 믿음으로 성장하는 부분이 더 있다고 한다면 결국 아버지께서 말씀하시는 그 놀라운 비밀과 계획하심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불순종하고 있지 않는가를 먼저 돌아봐야 됩니다. 불순종하면 믿음이 자랄 수가 없고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순종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계속해서 비춰주시는데 빌립이 존재하게 쓰임받았던 이유, 하나님의 사람들이 존재하게 쓰임받았던 이유들을 한 가지 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이유가 있겠지라고 생각하고 움직였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알려주시고 듣는다라는 것은 주님 말씀해 주시면 한번 생각해보고 마음에 드는 것은 하고 이거 안 되는 것은 안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아버지께서 주인 되심에 대해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주신 것들을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 그 부분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빌립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령께서 들렸을 때 움직이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주를 향해서 고백했을 때에 그것은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반응하겠습니다. 우리의 스스로의 인간적인 그 신앙적인 열심과 열정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결단하고 앞으로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환경 앞에서 얼마나 쉽게 무너지는지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로 알고 움직이게 하는 신앙의 원천 자체가 내 의지와 결단이 아니라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시고 그분의 선한 뜻을 비춰주셨을 때에 그 근본 자체가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고 움직이고 나아간 이런 과정들을 그것을 통해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복음 전파가 왜 힘들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빌립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증거, 간증 시간도 마찬가지거든요. 간증도 사실은요, 제가 원한 것은 주의 말씀을 듣고 큐티를 하고 하다 보면은 적용하려고 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경험할 수도 있고 인간적으로 해봤는데 안 되는 것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이런 순간순간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들이 이 공유되는 부분들이 이제 생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 공유된 부분들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싶은 것이 사실 주의 간증에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예요. 아니면 다 이제 사다리 타가지고 이렇게 한 조씩.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억지로 하는 것보다는 그냥 하고 싶어서 간증이 이어지는, 제가 바라고 원하는 건 그거거든요. 아무도 간증했으면 좋겠다라고 오는 사람이 없어.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서야 이제. 아무도 없어. 눈을 마주치지 않기 위해서 다들 정말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가는 거. 때로는 주님과의 관계성이 사람들과 관계성 가운데 성공 실패가 없잖아요.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그 순간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이 관계성을 만들어가는 거죠. 친한 친구도 보면은 좋았던 것만 있습니까? 어려웠던 일도 있잖아요. 그 순간순간들이 모여져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인도하심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말씀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삶에 있어서의 구체적인 변화의 중심을 두어야만 합니다. 그 말씀의 변화 가운데 중심을 두지 않으면 앞으로의 신앙생활 자체가 별로 기대함 없이 이제 고착화돼서 움직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빌립은
하나님 말씀대로 광야 길가로 내려갑니다.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갑니다. 27절에 일어나 가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모든 국고 맡은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일어나 가서 보니까 주의 말씀대로 움직이고 순종해야지만이 주께서 이런 말씀 하시는구나. 그래서 이런 말씀 나에게 주셨구나. 이것들이 주님과 이 삶을 같이 살아가는 내용들이죠. 창조주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같이 살아가는 거. 그래서 주일날도 마찬가지예요. 셀 모임을 통해서도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일하신 일들, 그것이 크고 거창한 것일 수도 있고 작은 것일 수도 있어요. 이 부분들이 삶을 통해서 나눠졌을 때의 은혜와 풍성함을 누리는 거죠.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29절에 성령이 빌립들에 이르되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수레로 붙어라. 성령께서 빌립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귀로 막 들을 수 있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시면 계속 대부분 마음의 감동 따라서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 순종하니까 처음에는 잘 몰라요. 이게 지금 주파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내가 엉뚱한 짓 하고 있는지 잘 몰라요. 하지만 순종하다 보니까 이게 하나님 뜻인지를 분별해 아는 거예요. 사람이 감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네? 감이 온다라고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집중하다 보면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냥 알게 하신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가까이 가라 했을 때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이게 뭐냐면 네시가 왔다가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으로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제 이방인이니까 말씀을 보고 듣고 접할 수 있는 이게 이제 한계가 있잖아요. 다시 돌아가는데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이제 모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어떤 사람 붙여주십니까? 복음이 능력인데 이 복음 전파를 위해 산 사람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여주신 거죠. 이게 바로 복음 전파의 역사이고 쓰임받는 삶. 주의 음성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왜 들어야 됩니까? 왜? 애들 대학을 이쪽을 보낼까요? 저쪽을 보낼까요? 장사하려면 이 동네에서 할까요? 저 동네에서 할까요? 이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을 구해야 됩니까? 사실 성경에 있어서의 주의 뜻을 분별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거, 복음 전파 연결성을 가지고 나아가게 됩니다. 결국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오직 내 먹고 사는데 중심을 기울이는 사람들은 주의 뜻에 대해서 음성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한 세상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 것이 합한 것일까 아닌 것일까? 주님을 의식하고 또 주님 보시기에 내 삶의 모습이 마지막 순간에 후회와 아쉬움이 아니라 그래도 한 세상 존귀하게 쓰임받는 삶, 온전한 방향성을 갖고 나아가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돌아보고 나아가는 거죠. 이 목회의 과정 가운데서도 참 여러 가지로 신경 써야 될 것들도 많이 있고 조심스러운 부분도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별하고 나아가는 이런 과정들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해서 이제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 그 말씀의 핵심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만남의 복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세요. 누구를 만나느냐.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가 평소에 몰랐던 것들, 알아가야 되는 과정들에 대해서도 비춰주시고 은혜로 함께해 주십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 되고 그 말씀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거. 그래서요, 무엇보다도 하나님 말씀, 기록된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를 또 보고 듣고 접하고 나아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배울 기회가 있을 때 지금 주일 저녁에 창세기 하고 있잖아요. 이렇게 지금 거의 한두 장 이렇게 나가고 있는데 이렇게 세밀하게 성경 보는 거는 저도 처음이고 아마 그렇게 성경 공부할 수 있는 상황들 자체가 없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번 이렇게 지나가게 되면은 뭐 창세기 또 할 기회는 쉽진 않을 것 같고, 말씀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에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보고 듣고 배우다 보면 본질적인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성경을 보는 눈 자체가 열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허락해 주셨을 때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라고 하는 이 감동 주셨을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움직이고 반응해야 되는 말씀합니다. 성경 구절이 뭐죠? 여기 보니까 이사야 말씀이죠. 32절 볼까요? 읽는 성경 구절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아니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며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이게 누구를 이야기함이냐 이제 물어보게 되죠. 이제 빌립이 35절에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고 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뭐가 더 있어야지 행복할까요? 뭐가 더 있어야 될까요? 기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할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미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가진 사람은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것들, 삶을 통해서 근심 걱정하고 요동하게 만드는 그 부분이 그리스도 예수 주님께서 내 안에 계신 그 은혜와 충만한 그 기쁨보다 더 큰가? 아니면 아버지께 주신 것들을 내 감각이 무뎌서 누리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주는 것들이 더 크게 느껴지지는 않는가? 예수님은 누구죠? 하나님 자신이죠. 구약에 보면요, 여호와라는 말씀이 단어가 6,000회 조금 못 나와요. 신약에 보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주님으로 써요. 주님. 여호와를 주님으로 써요. 신약에서는. 결국 여호와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여호와, 하나님 되심을 고백한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있어서의 신앙 공동체는 예수님이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고요. 그 하나님 자신이 초대 공동체 가운데서 주님의 제자들, 일꾼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10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 다른 곳에 중심을 두지 않고 오직 그 10년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인 되셔서 함께 하심에 대해서 기쁨과 감사와 만족감을 누리고 삶을 살아갔음을 보게 됩니다. 말씀 여정 가운데 우리가 신앙의 여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부분들, 경험해야 될 부분들, 어떻게 생각하면 세상이 훈련소와도 같아요. 광야 같은 여정 가운데서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 예수 주님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누려야 될 것들이 있고 경험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인생의 의미와 가중치를 다른 것, 관계나 돈이나 건강에 두다 보니까 마땅히 이 세상에서 누려야 될 그 은혜와 풍성함과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들 때문에 고난과 환난을 경험하고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행하실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과 귀가 열리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세상 것에 중심 두다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될 그리스도 예수 주님 허락하신 하나님 자신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지 못하고 삶을 마무리하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삶이 유한하고 하루하루 1년의 시간들이 너무나 빠르게 지나갑니다. 세상 다른 급한 것, 여러 가지 급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가장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급한 것은 그리스도 예수,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 계심 때문에 우리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고 있는가를 먼저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대로 움직이고 반응하는 사람, 그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존귀함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분께서 은혜로 충만함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것만 지나가면, 이것만 해결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하는 수많은 것들,
본질에 대해서 꿰뚫을 수 있는 그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고, 그 모든 것들은 빌립이 그래도 삶을 통해서 존재하게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쓰임받았던 것처럼 이 시대 가운데서 빌립에게 이야기하셨던 그 성령께서는 지금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분께 마음의 중심을 두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 주님을 몰라서 아픔인과 고통이 있는데 왜 아프고 왜 고통스러운지를 모르는 수많은 이들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분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비춰주시고 치유하길 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남겨진 사명이고 또 사역의 또 중심이 됨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주인 되셔서 날마다 은혜와 충만함으로 함께하고 계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왜 우리가 주의 말씀과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한 가지 한 가지 돌아보며 그분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강건함 누리고 승리하는 또 귀한 삶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